아,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습니까? 예, 좋습니다. 아,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조금 안 답답하죠? 괜찮죠? 괜찮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오늘은 목사님이 같이 성경을 몇 군데 찾아보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맨날 성경도 안 읽고 하는 것 같아서 찔렸어요. 그래서 한번 오늘은 몇 군데 찾아보면서 많은 구절 아니니까 한번 찾아보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5장 한번 찾아볼까요? 본문 말씀을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사무엘하 5장 다 피셨어요? 구약 469쪽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사무엘하 5장의 소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다. 네, 1절부터 보면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하면서 쭉 와서 6절 보세요. 6절. 자, 한번 다 같이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사무엘하 5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6절에 보면은 6절, 7절 우리가 읽었는데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됐죠? 6절에. 6절에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7절에 나오나? 예,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시온은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여러분, 우리가 흔히 착각하기를 여호수아 시절에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아닙니다. 일정 부분 여호수아 때에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 여러분, 가나안 땅이 어딘지 알죠? 이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허락하신 땅이잖아. 근데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완벽하게 정복할 때는 언제냐면 다윗 왕 때야.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기는 살았어도 이방인들과 같이 섞여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어. 하나님을 업신여겼어. 믿음을 잃었어.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시냐면 주변에 살고 있었던 이방 민족을 강성하게 하셨어요. 강하게 했어. 그렇다면 이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을까? 네? 굴복시켜. 힘으로. 그래서 이제부터 이스라엘 너희들은 나한테 조공을 바쳐야 돼. 조공을 바치지 않으면 너희들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많이 받았어.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믿음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믿음을 주십시오.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때마다 누구를 세우시냐면 사사를 세웁니다. 이 사사라는 건 뭐냐면 지도자야. 한 사람을 뽑아서 기드온 같은 사람, 입다 같은 사람, 드보라 같은 사람을 하나님 뽑으셔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압제당하는 것, 고통을 받고 조공을 바쳤고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짓밟혔던 그것들을 이제 끝내고 다시
평화를 가져다 주세요.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은요 이런 표현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그 땅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렇게. 그 땅에 평화가 있었다. 여러분 사람을 사는 곳에는요 진정한 의미로서 평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힘이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로마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나라가 힘이 엄청 셌어. 그래서 팍스 로마나라고 여러분 혹시 들어봤습니까? 팍스 로마나가 뭐냐면 로마의 평화다 이렇게 했는데 이 로마의 평화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윤민이 내가 힘이 있어. 근데 윤민이가 나한테 막 까부는 거야. 때려봐라 때려봐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진짜 때렸어. 윤민이가 없어졌지? 그랬더니 이제 윤민이가 더 이상 나한테 까불지가 않아. 그럼 이게 평화지? 평화잖아. 어쨌든 싸움이 없잖아. 그지? 전쟁이 그쳤잖아. 이게 팍스 로마나야. 다시 말하면 힘으로 지배하는 평화. 이게 평화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곁에 있었을 때는 하나님의 힘이 있어. 그지?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감히 이방 민족들을 까불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어. 그지? 그러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신기하게 힘이 약해진다. 국력도 약해지고 군사력도 약해지고 무기도 없어지고 낡아지고 그래. 그래서 결국에는 또 하나님이 이방 민족들에게 힘을 또 더해주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군사를 키워가지고 나라를 키워가지고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거야. 다시 하나님을 찾으면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힘을 주셔서 이스라엘에 평화가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자 어쨌든 이건 배경인데 그렇게 400년 동안이나 사사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 왕 때에 이르러 진정한 의미로서 이방 민족들을 가나안 땅에서 다 몰아내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오늘 사무엘하 5장이야. 자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라고?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일이었어요.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일. 그때부터 이 예루살렘은요 이스라엘의 온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 이스라엘의 중심은 사실은 실로라는 곳인데 이 실로는 어떤 곳이냐면 이 실로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무는 곳이었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이 실로였어. 자 그렇다면 이 상징적인 건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이 실로를 중심으로 삼았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게 되었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모든 사람이 다 평등했어. 평등이라는 말이 뭔지 알지? 다 똑같은 신분이야. 너도 양반, 나도 양반. 너도 평민, 나도 평민.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으니까 왕이 필요가 없어. 다스릴 사람이 필요 없잖아. 어차피 하나님 한 분이 다스리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왕정이라는 것이 들어옵니다. 왕정이 뭔지 알지? 왕의 제도가 들어와. 그래서 사울이 첫 번째 왕이 되는데 실패하는 왕이었어. 결과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고 다윗이라는 사람에게 왕을 줍니다. 여러분들도 학교에서 배웠지만 왕의 제도는 공평한 법이야? 차별적인 법이야? 야 서희야 몇 학년이지? 중학교 2학년인가? 중학교 1학년이야? 아직 안 배우나 국사? 배우지? 야 왕정이 공평해? 차별이야? 차별이지. 여러분 신분제도라는 걸 들어봤습니까? 옛날에 우리나라도 신분이 있었잖아. 그치? 여러분 우리나라의 거의 90% 이상은 양반이 아니었어. 양반은 우리나라의 10%도 안 됐어. 진짜 양반 있잖아. 여러분 이 신분제도라는 거는요 다시 말하면 차별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 왕만 입을 수 있는 옷 색깔이 있었습니다. 보라색. 내가 상놈이다? 근데 내가 돈이 많아. 그래서 토목상에 가가지고 나 보라색깔 비단을 입어야겠으니까 옷을 하나 지어놓으라고. 그래서 내가 그 옷을 입고 다녔어. 그럼
나 어떻게 될까? 나 반역죄로 3족을 멸해. 왜? 그 색깔은 왕만 입을 수 있잖아. 그러면 자 봐봐라. 그 색깔은 왕만 입을 수 있다. 보라색은 왕만 입어. 근데 내가 보라색을 입었어. 그럼 내가 뭐야? 왕이지. 근데 나 말고 왕이 있어 없어? 왕의 입장에서는 저 처지기로 하면서 3족을 여러분 중국은 9족을 멸했습니다. 9족을 멸하면요 아예 씨가 뭐라고 해야 되지? 3족은 어쩌다 살아날 수도 있어. 다른 죽는 사람은 안타깝지만 근데 9족을 멸하잖아. 그러면 진짜 다 죽이는 거야. 그냥 그 대에서 끊기는 거지. 그냥 예를 내가 이시성이잖아. 내 이시성이 내가 강원도 사람이야. 평창 이시야. 근데 내 나를 중심으로 9족을 멸하잖아. 그러면 우리 평창 이시는 다 죽을 거야. 그렇지 않겠어? 그런 제도가 왕정 제도예요. 신분 제도라고. 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평등했는데 왕정이 생겼고 그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가 있었던 실로에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바꿨어.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예루살렘의 중심 도시는 어디야? 이스라엘의 중심 도시는 어디야? 예루살렘이지? 아, 내가 말 잘못했나? 예루살렘이지? 자, 여러분 이것도 차별이 있다? 왕 중심에, 자 봐봐. 옛날에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 한양이 고급이었잖아. 그러면은 이 한양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양반들 주로 살겠지? 또 힘이 있는 사람들, 권력을 지닌 사람, 양반이니까 권력을 지닌 사람들, 돈이 있는 사람들, 그지? 여러분 그때 당시 조선시대 때 대전이 땅값이 비쌌을까? 한양이 땅값이 비쌌을까? 한양이 훨씬 비쌌어. 그러면 내가 한양에 살아.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이야? 적어도 돈이 많은 사람이야. 그런데 야 돈이 어떻게 많아져? 양반이니까 많아지지. 상놈이 아무리 돼지고기를 팔아가지고 돈을 번다 해도 양반이 나라의 녹을 먹는 것보다는 안 좋았지 당연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한양에서 사는 것 자체가 차별적인 거야, 그렇지? 봐봐. 여러분 다윗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이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정복했어. 그리고 그 이름을 시온이다, 다윗성이라고 바꿔버렸어. 그럼 그 다윗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적어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일 거 아니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현실을 얘기해보자. 강남에 사는 사람들이 돈이 많아? 김포에 사는 사람들이 돈이 많아? 김포에도 돈이 많을 수 있어. 그러나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일반적으로 강남에 사는 사람들이 공부를 잘해? 김포에 사는 사람들이 공부를 잘해? 왜지? 걔네 막 과외 엄청 시키잖아. 1,000만원짜리, 2,000만원짜리 막 시키잖아. 야, 부모님이 나 1,000만원, 2,000만원 과외 시켜줄 수 있는 사람. 난 전세도 없어. 1, 2천.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야. 그치? 자, 다시 말하면 강남에서 사는 것 자체가 차별인 거야. 그치? 강남 사람 입장에서 김포를 봐. 우리는 어디에 있는 거냐? 우리 일본 사람이지. 저 외국놈들. 자, 근데 봐봐라. 굳이 비교를 하자. 강화도에 있는 사람이 돈이 많아? 김포에 있는 사람이 돈이 많아? 요즘 강화도 돈 잘 살 거야? 그러니까 굳이 비교하자면 여러분 섬사람이 돈이 많아? 내륙에 있는 사람이 돈이 많아? 우리 입장에서 강화도는 외부지 그럼, 그치? 저 사람 저 변두리에 있는 사람이잖아, 그치? 우리를 중심으로 봤을 때 강화도는 변두리지. 강남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김포는 변두리지, 그치? 마찬가지야. 다윗이 예루살렘을 다윗성이라고 해놨어. 그리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다 훌륭한 사람들이야. 힘이 있는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 양반들, 돈이 있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이 봤을 때 예루살렘 이외의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이지? 변두리 사람이야. 오랑캐라고 들어봤냐? 오랑캐? 그럼 오랑캐라는 말이 왜 나오는 줄 알아요? 응? 뭐라고? 내가 잘 못 들었는데. 여러분 오랑캐
지극히 중국적인 단어야. 중국은 자기들이 왜 중국인 줄 알아? 중화민국이야. 중국이 가운데 있어. 자, 가운데 있다는 말은 자기가 중심이라는 거지. 그런데 자기를 중심으로 놓고 보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5민족이 있단 말이야. 걔네들을 오랑캐라고 불렀어. 다시 말하면 기준이 없으면 차별도 없어. 중심이 없으면 변두리도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근데 다윗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잡았어.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있잖아. 다시 이제 마태복음 4장으로 돌아와. 마태복음 4장으로 돌아오면 18절을 읽어보면, 목사님 읽을게.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갈릴리라는 곳은 어디냐면 칠판이 있으면 참 좋은데, 예루살렘이 여기다. 예루살렘이 이쪽에 있어. 그럼 갈릴리는 쭉 이렇게 사해나 요단강을 쭉 올라가서 요 북쪽에 있는 해변 마을이었어. 근데 이 갈릴리는 전통적으로 이방 민족들의 지배를 많이 받았던 곳이고 또 피가 섞여 있는 곳이었어. 유대인들은 피가 섞인 거 되게 싫어해.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해서 자기들은 자기들 민족끼리만 결혼을 했단 말이야. 절대 국제 결혼을 허락하지 않았어. 요즘처럼 국제 결혼을 허락했어? 너는 사람이 아니야.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너는 끊어져. 해가지고 아예 이스라엘 총회도 투표를 하지 못해. 투표권이 없어.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 정도로 강렬하게 차별했던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야. 그런데 이 예루살렘 입장에서 보면 이 갈릴리는 언제나 변두리야. 봐봐. 예루살렘에 힘이 있는 사람들이 살지. 그러면은 예루살렘 말고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상대적으로 윤민아. 상대적으로 어떤 사람이야? 예루살렘에서 사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변두리에 사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지? 힘이 없어. 그리고 돈이 없어. 당연하지. 왜냐면 하나님이 더 비싸잖아. 예루살렘이 더 비쌀 거 아니야. 물가가 더 비싸고. 근데 당연히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돈도 있는 사람이고 양반에다가 어떻게 보면 힘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저 변두리에 사는 사람들은 힘이 없고 돈이 없고 천한 것들이지. 그지? 근데 여러분 갈릴리는요 정말 천한 곳이었어. 정말 천한 곳. 예수님의 출신 성분도 여러분 천한 거 아세요? 예수님의 출신 성분은 목수다. 근데 그 당시에 목수는 있잖아. 어부랑 동급이야. 우리 앞으로 설명하겠지만 어부는 진짜 천대 받고 괄심하는 직업이었어. 요즘으로 따지면 3D 직업이야. 3D가 어째? 데인저러스, 디피컬트. 하나 뭐지? 더리. 맞아, 더리. 감사합니다, 선생님. 발음 좋았어요. 이 세 가지 직업에 이 세 가지 다 해가지고 어떻게 뭐 어디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6D도 만들 수 있고 어부는 진짜 천한 직업이었어. 야, 변호사가 높냐 편의점 알바가 높냐? 윤민아, 너 타고 싶은 차 있어? 내가 메르세데스 벤츠를 타고 다녀. 근데 너는 자전거를 탄다. 내가 널 어떻게 볼 것 같아? 자, 반대로 너가 메르세데스 벤츠를 타고 다녀. 근데 목사님이 지나가는데 끽끽끽끽 하면서 킥보드를 타고 가는 말이야. 그럼 너가 나를 비웃겠어 안 비웃겠어? 그치? 세상은 비웃는단 말이야. 아유, 저 능력도 없어가지고 말이야. 그치? 그런 거였어. 어부는 있잖아 편의점 알바로 비유할 수 있어. 자, 편의점 알바. 근데 예루살렘 입장에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메르세데스 벤츠를 타고 다녀. 그런데 어부들은 자전거를 타고 다닌단 말이야. 자전거도 한 대도 없어가지고 네 명이서 막 돌렸어. 빨리 오라고. 나 학교 가야 되니까. 천국의 길다 봤어? 걔가 신발이 없어가지고 학교를 못 가잖아. 응? 그런 것처럼. 어쨌든 자, 예루살렘에서도 한참 벗어난 지역이 갈릴리야. 근데 그 갈릴리에서도 더 변두리로 밀려난 사람들이 어부였어.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를 이제 찾으러 다니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사역을 할 사람들. 그런데 나 같으면 있잖아 예루살렘에 갈 것 같아. 내가 예수님이라면 난 예루살렘에 가서 조금이라도 유능하고 조금이라도 똑똑하고 조금이라도 영향력이 있고
조금이라도 더 힘이 있는 친구들을 찾아서 내 제자로 삼고 싶단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시지 않고 갈릴리로 가죠. 갈릴리에 가실 뿐만 아니라 그 갈릴리에서도 또 중심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도 기득권 세력 거기를 찾아가지 않고 어부들을 찾아가.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의 면면을 보면 어부, 세리, 가난한 사람들, 못 먹는 사람들이 태반이야. 여러분 왜 예수님이 오병이의 사건을 일으키는 줄 알아? 오병이어 승민아 왜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켰을까?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 중에 도시락 챙겨온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야. 그 정도로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켜서 먹여주신 거야. 그 사람들 안 먹으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훌륭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면면을 보면 다 가난하고 다 멸시받고 천대받고 다 손가락질당하고 비웃음 당했던 사람들이야.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들을 부르셔. 뭐라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을 나누는 업으로 만들겠다. 여러분 이 사랑을 나누는 업으로 만들겠다고 하신 이 말씀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거야. 구원했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 여러분 우리가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우리가 다 예수님 믿죠. 그러면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따지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야. 찾아오신 거야. 우리 삶에 내가 성은이를 써야 되겠다. 내가 너를 구원해야 되겠다. 여러분 따라해보자. 구원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구원에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구원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어. 믿음을 주셨어. 교회 다니게 하셨어. 말씀을 듣게 하셨어.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요 다 사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원래 아브라함이요 원래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어. 근데 하나님을 만났어. 그리고 나서 그가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했냐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거기서 너를 축복하겠다. 그래서 정말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더니 이 땅이 네 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어. 떨기나무 가운데서 만났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냐면 내 백성 이스라엘을 너가 구원해내라 말씀하셨어.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여러분들이.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은 꿈이 생긴 거야. 그래서 이거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예수님 믿지만 꿈이 없어요라고 말하는 친구들은 하나님을 안 만나는 것일 수도 있어. 좀 어려운 말 하자.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사명을 받습니다. 따라해보자. 사명. 나는 오늘 이거를 부르심이라고 표현하고 싶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성원이를 금포교회에 보내신 이유가 있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중고등부 유팀즈 친구들을 이 자리로 부르신 목적이 있는 거야. 그 목적이 무엇이냐? 오늘 주제이기도 한데 바로 나와 같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야. 여러분 구원 공짜로 받았죠? 우리가 다 공짜로 받았단 말이야. 이 은혜를. 그런데 나만 받을 수 없잖아. 그렇지 않겠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고마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사명을 주신 거야. 너가 받을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끼쳐라.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잘 들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냐면 직업과 관계없어. 삶의 모든 모습과 관계없이 우리는 남을 유익하게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목적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무엇이냐? 내가 잘 되는 게 아니라 남을 잘 되게 하는 거야. 잘 들어. 남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잘 돼야 돼. 내가 돈이 없어. 내가 남을 돈으로 돕고 싶은데 돈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돈을 주셔야 돼, 안 주셔야 돼?
주셔야 돼. 여러분, 우리의 모든 목적은, 우리가 잘 되려는 목적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나를 위한 삶이었어.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되는 삶이었어.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이제는 바뀐 거야. 삶의 목적이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잘 돼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정말 극단적으로 얘기하자. 오해하지 말고 들어. 편의점 알바가 나쁘다는 게 아니야. 그런데 편의점 알바로 남을 돕는 것과 내가 정말 잘 됐어, 내가 변호사가 되고 내가 판사가 됐어, 내가 사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 그래서 내가 남을 도울 수 있는 것과 어떤 게 더 클까? 어떻게 생각해? 여러분들은 하나님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때문에 잘 돼야 되는 거야. 잘 될 놈들아. 너 때문에 나 자신을 잘 먹고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잘 되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악을 저질러요. 그 가진 것들로 남을 깔고 남을 정죄하고.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잘 돼야 돼. 왜?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잘 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서 선한 영향력, 정말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살리고, 무너진 사람들, 가정이 어려운 사람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도와줄 수 있으려면 우리가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 그지?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정말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었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니까 어떤 사람으로 변하냐면 성령 충만하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너희들은 내가 약속한 것을 받을 때까지 오로지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제자들이 전혀 기도에 힘썼어. 그랬더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충만함을 그들이 입고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 즉시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힘이 있게 증거했단 말이지. 저 치질 같은 놈들이, 저 영향력 없는 놈들이, 저 별볼일 없는 놈들이 갑자기 변하는 거야.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도 팔아먹은 사람이잖아. 그치? 예수님 저주라고. 그 사람 모른다. 이랬던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 구원의 확신을 강하게 가졌어. 능력을 받았어. 권세를 받았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매를 때려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쉬지 않아. 사람들이 두 손 두 발을 다 든 거지.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가는 곳곳마다, 사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열매가 막 맺어져. 교회가 생겨나, 믿는 사람들이 막 수도 없이 막 생겨나.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거든. 그들이 대단해서? 아니야. 그들은 정말 찌질한 사람들이었어. 그들은 정말 못 먹는 사람들이었어. 사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 그런데 그들이 구원을 받았어.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못 배우고 무식하고 가난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도 5,000명, 3,000명, 10,000명, 20만 명, 30만 명을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켰다면 여러분들 베드로보다 훌륭하죠. 여러분들 베드로보다 더 많이 배웠죠. 중학생만 나와도 베드로보다 더 많이 배운 거예요. 중졸만 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시몬과 안드레, 예수님의 12제자가 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내가 잘나서 아니야.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요, 영향력이 힘이 있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왠 줄 알아? 하나님이 다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면 끝나잖아. 내가 오늘 주원이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 너는 다니엘 같이 되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니엘이 왜 지혜로운 줄 알아? 그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아니야. 하나님이 다니엘의 뇌 속에 지혜를 넣어줬어. 10배의 지혜를. 심지어 뭐까지 넣어줬냐면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의 해몽까지 그 뇌 속에 넣어줘. 머릿속에.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넣어준 그 지혜를 막 푸니까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라면서 너는 정말 성령이 충만하다. 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신의 사람이다 하면서 그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바꿔주는데 그 뜻이 뭔지 알아?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라는 뜻이야. 그렇게 이름을 바꿔줘. 여러분, 다니엘이 똑똑해서? 아니야.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넣어준 거야. 왜? 영향력을 끼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라.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정말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왠지 알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이제부터.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 나만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 얻을 능력으로, 그 재물로, 그 지혜로, 그 능력으로, 그 권세로 많은 사람들을 세우며 살리는 일에 쓰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란 말이야. 목적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구원받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제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재물이 필요해. 하나님 안 주겠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은데 지혜가 부족해. 하나님 안 주겠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은데 능력이 부족해. 하나님이 능력을 안 주겠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는데 친구들. 여러분 공부 잘하고 싶지 않습니까? 돈 많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건강하게 왜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단했어요. 나 구원받은 사람 맞죠? 나 이제부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은데 하나님 내가 곁으로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네요. 채워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안 채워주겠다. 하나님 약속했잖아. 구하면 주겠다고. 찾으면 찾게 해주겠다고. 문을 두드리면 열리게 해주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안 주시겠냐고 살아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는데 내가 그 부르심의 목적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안 주겠어. 지혜를 구하세요. 능력을 구하세요. 재물도 구하세요.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쓸 것을 풍족하게 채워주십니다. 제자들의 인생이 그러했어. 그들은 정말 친진한 사람들이다. 갈릴리 출신이지 어부였지 누가 사람 대접해줘? 저 개만도 못한 놈들 욕하는 사람들이었어. 그런데 제자들이 이제 구원을 받았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겠다 결단했어. 그때 하나님이 성령을 쏟아부어 주셔. 방언을 하게 하셔. 능력을 행하게 하셔. 죽은 사람을 살리게 하셔. 그것을 경험하니까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대단히 뭔가 능력이 출중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내가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물로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 부르심의 목적대로 살아가겠다는데 하나님이 안 채워주실 리가 없어요. 그렇다고 하나님 안 사랑해요. 거짓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갈릴리 어부 출신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않아도 돼.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크시거든. 여러분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그 목적대로만 산다. 오늘 설교 제목이 목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대로만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나오면 내가 어떤 것, 내가 구하지 않았던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하십시오. 지혜가 부족합니까? 하나님 나 구원받았어요. 나 이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지혜를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재물을 주십시오.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십시오. 하면 하나님께서 그 목적대로 살아가기로 결단을 나는 모든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의 능력, 재물의 재물, 지혜의 지혜, 성령의 성령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생각하고 그 목적대로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 내가 구하지 않았고 내가 상상하지 않았던 모든 것들까지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느냐? 고린도전서 한번 찾아보고 마칠게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자, 시간이 없다 친구들. 얼른 찾고 미안해. 내가 맨날 시간 뺏어놓고서 시간이 없다고 맨날. 자,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여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목적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구하지 않았던 것들까지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까지도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은 안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고 사명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구원하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 우리 교사들을 위해 주님께서 구하지 않은 것들까지도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